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거창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세환 장로입니다. 제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직을 맡은 후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를 다니면서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 경남 서부노회 내에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축도 대신 강복선언으로 표기하고 예배를 마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도, 즉 강복선언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축도는 교회 헌법에 의하면 주일 예배의 순서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6조를 보면 공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해설을 보면 폐회에 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해설 제38문에는 주일 공예배의 폐회, 곧 절정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축도, 즉 강복선언은 다음 주일 공예배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날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을 선언하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순서이다. 그래서 이 엄숙한 강복선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들을 들이마시기 위하여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 그리고 영혼을 넓게 열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복선언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는데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음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예배 순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마치게 된다 라고 기록하고 헌법 해설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축도 즉 강복선언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는 성도들을 목사님이 회중들을 축복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선언이 맞을까요? 이는 당연히 후자가 맞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목사님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중들을 예배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도와 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는 모두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강복선언의 뜻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강복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는 기도를 섞어서 강복선언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기도를 마치고 강복선언을 하던지 아니면 강복선언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축도 시간에는 강복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설교 내용을 이리저리 붙이지 마시고 강복선언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본인 생각에 맞는 또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토를 달아서 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꼭 하고 싶으시면 설교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 후 축도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강복선언 시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회중들을 목사님의 들린 손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눈을 뜨고 잘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손을 드는 것은 회중들이 잘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복을 선언하면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회중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을 대언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손을 들고 제자들을 향해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서 회중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눈을 감고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처럼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강복선언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회중들의 귀는 목사님의 입에서 선언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말씀을 듣고, 눈은 목사님이 크게 벌려든 양팔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의미들을 바로 배워서 하루빨리 고쳐나가야 우매한 자의 예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축도 시간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축도 시간에 목사님이 눈을 감고 손드는 순간 그냥 나가시는 성도들도 가끔 한 분씩 있던데 무척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강복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실질적인 축복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에 반드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일 공 예배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강복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듣지 않고 간다는 것은 큰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험난한 일 등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나가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도 아멘이라고 하고 회중들도 아멘이라고 하며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기쁘게 할렐루야 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화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목사님께서 강복선을 해주시면 모두 함께 기쁘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남 서분우 회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을 맡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예배의 용어와 의미를 알아가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바른 예배 용어와 방법을 회중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성도들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나갑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헌법과 해설을 통하여 강복선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도를 마쳤는데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면 한 주간 헤어져 있었던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당을 나가시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강복선언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축도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첨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